어,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하겠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머리로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어떤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고 있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진짜 온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인 것에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시편 72편으로 시편의 두 번째 권을 마치고요. 시편의 이제 세 번째 권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10주 동안 에베소서를 보려고 합니다. 어,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어, 아침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에 짧은 편지가 있잖아요. 신약에 이런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뭐 히브리어서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짧은 편지를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쭉 읽어가는 거 참 좋거든요. 그러면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 주제를요.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어, 정답은요. 에베소서가 하는 정답은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주는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거를 멋있게요. 헬라어로 엔 에페소 그리고 엔 크리스토라고 하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3절부터 14절까지요. 반복되면서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 아들 안에서 바로 그 단어예요. 엔 크리스토.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엔 에페소. 에베소에 사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이요. 이 두 단어가요. 이 두 구절이 믿는 이들의 우리의 사실 실존이에요. 실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엔 에페소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나타낸다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뿐입니까? 육의 제한도 있죠.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요.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몰개지도 내야 되고 이 시간과 공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제한되어 있는 그것을 뜻하고요. 그런데요. 이 시간과 공간과 삶의 무게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가치관이요.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 크리스토가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의 박자를 맞춰가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비밀이 엔 크리스토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사실 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 차디찬 로마 감옥 그 바닥에서 앉아서요. 쓰고 있는데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격과 이 감사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 엔 크리스토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무엇도 이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 감각과 감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3절에 찬송하리로부터 시작해서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특정 그 글 쓰는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좀 문장을 길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을 좀 못 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요. 14절까지 우리 성경으로는 사실 마침표도 들어있고 나눠가도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에 앉아서요. 이 감격으로 말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끊지를 못하고 연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신촌 한복판에서 춤을 춰도 이 기쁨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나를 아신다는 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또 주일에는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아침 8시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팀 마무리하고 교사들 미팅하고 그러고 나면 저녁 오후 4시? 5시 돼서 집에 오고
겨우겨우 밥 먹고 또 월요일 날 출근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요. 삶의 무게만 남더라고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와 실망, 그리고 삶의 무게, 그리고 헌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이 엔 크리스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의 키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참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게 하시는 말씀을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어디까지 참았는지, 고난 중에 어디까지 인내했는지, 그리고 악한 자들과 어떻게 맞싸웠는지, 거짓된 복음과 어떻게 싸웠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해요. 그런데 책망할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거짓 보급과 싸우고 고난 중에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그 신실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것은요, 그들이요,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고 악인들과 싸우는 중에 정작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미움, 실망, 억울함, 원망, 분노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전에 기관에서 살고 있었기도 하고 기관에서 봉사 기관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여성 목회자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들으면 사실 기도 중에 막 분노가 일어나. 화가 감당이 안 돼요, 진짜. 기도가 막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그런데요, 그런 거와 맞싸우면서 싸우다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분노와 미움과 그걸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헌신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령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살면 현실 속에서 늘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죽음도 사실 각오해야 돼요. 오죽하면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고. 세상 자녀들이요, 계산하는 거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 주지 않는 거, 움직여 주지 않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이 땅에서 모함받고요, 왕따 당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어려운 일 겪는 것이, 손해 보는 것이 이상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보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눈이 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요, 지금 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셋째는 13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세 가지 복이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세상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자녀 삼으기로 마음 먹으셨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셨고요, 자녀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뻔뻔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요,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부족하고 실수 많고 정말로 나의 지난 날을, 나의 이 어둠의 모습을,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하는 생각들, 나의 솔직한 모든 모습을 다 보고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업무를 해서 결과물이 없어도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누군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있다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저만 있나요? 어,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그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좀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 아마 가장 가까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으신 분은 바로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자식의 허물은 집채만에 크게 보이고 내 자식 허물은 티끌 같아 후 하고 불어 날려버리고 싶다고. 내 자녀의 흠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덮어주고 싶은 마음.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녀의 편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은요,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성품이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조차 내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나를 대신하셔서 벌거벗긴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속에 부끄러움 속에 있던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부끄러움 감당하신 예수님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죄함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개역개정에는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redemptions.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구속이라는 말을요. 간단하게 정의 내린다면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죄의 값을 물으신다면 생명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복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놀라운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금수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요. 11절 하반절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요, 우리가 받을 상속의 담보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담보,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운 페이먼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 다운 페이먼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다운 페이먼 되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집을 처음 살 때 정말로 다운 페이먼 할 돈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미국은요, 이렇게 몇천 불만 다운 페이먼을 해도요, 그 집의 주인이 내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자에게 이거 문은 좀 이런 나무 색깔로 해주세요. 나무의 톤이 좀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마루는요, 바닥은 마루로 해주세요. 싱크대는요, 어, 스테인레스로 해주세요. 부탁을 하면 빌더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집의 주인 되니까. 저는 이 다운 페이먼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집 짓는 자 되시고 예수님이 그 집의 반석 되시고 기초 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집의 다운 페이먼 되신다면 도대체 내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은 얼마나 좋을까? 상상이 안 가요. 예수님이 기초 되시는 나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다운 페이먼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무엇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것을 빼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뺏어갈 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로마 가마 차가운 바닥에서도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세상 눈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그지가 됐어요. 그런데요, 실은 더 엄청난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밍햄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같이 살아요. 유럽에 가도 한국 사람 같이 살고요. 미국에서도 또 한국 사람 같이 살고요. 일본에 가서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같이 살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요, 미국에 살아도 한국에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 시민같이 삽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저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요, 주여 제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해주소서. 세상의 복에 눈이 어두워 진짜 복 놓치고 사는 답답한 어리석은 삶, 주님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박자에 이끌려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이 찬송하리로다 같은 이 찬송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